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함께 주의 은혜와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첫 시간을 잠잠히 주께 드리게 하심으로 늘 바라고 구하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도 우리를 안정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중심을 주께 드리오니 항상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를 형통케 하심으로 항상 생명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악한 영들의 유혹이 있고, 또한 우리를 미혹함으로 이간질하여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정죄하게 하는 대적자들도 있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의 지혜를 갖게 하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매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과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 그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매일 베풀어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일깨워 주심으로 더욱더 그 생명을 더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하여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요셉의 형통함을 주시옵시고, 아픔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함께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새벽 성도들에게 주의 충만하신 은혜를 바라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누가 그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같이요.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네. 욥기에서의 핵심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처음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신 자께서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욥은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욥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과 같으면 이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처음에는 평소와 같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최소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나가도 욥에게 들었던 의문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런 욥을 향해 정죄합니다. 분명 욥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고난이 왔다는 것으로 세 친구들은 확신을 했고 그렇게 욥을 공격했던 것이죠. 이해하지 못하고서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욥을 향해 새 친구들은 오히려 더 크게 정죄하고 왜 이것이 너의 죄인지를 죄로 인해서 생겨난 일인지를 모르느냐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혹은 분명하게 이 고난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다라면 욥은 새 친구들의 이러한 권면에 어떠한 분명한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딱히 자신이 잘못한 죄를 발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면 욥은 친구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용서함을 구했을 것이죠. 하지만 욥은 그 어떠한 것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떠오르는 죄도 없었고 그렇다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응답받는 그런 깨달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따라서 욥은 찾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것이죠. 문득문득 자신의 생일이 저주가 될 만큼 너무나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대로 알지 못하는 중에도 열심히 욥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짧은 지식으로 확신하기를 분명 욥이 당하는 어려움은 죄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곁에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것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욥은 확신을 가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는 확신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한다는 욥의 굳은 믿음인 것이죠. 나아가 욥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책망을 한다 하더라도 정죄한다 하더라도 혹은 나중에 엘리후가 또 나서서 욥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권면을 한다 하더라도 욥은 그 말에 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응답받기 전에는 욥은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사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욥의 합리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욥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못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욥은 이 모든 상황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응답하시지 않고 아무런 깨달음도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욥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때마다 즉시로 가르쳐 주심으로 욥은 그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때는 징계를 받아도 달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욥은 답답할 뿐입니다. 급기야 엘리후로부터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충고를 듣습니다. 욥 너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그런 몰아대고 있는 그런 엘리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찮은 존재인 인간은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에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엘리후의 그런 권면함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의 결론을 보면 욥기 3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인간들을 무시한다 라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고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만나 주실 생각이 없다는 것이고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고 무시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욥에 대해서 하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응답을 듣는 것뿐임을 욥은 마음으로 다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욥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십니다. 욥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드디어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욥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 질문하고 책망하시듯 오히려 욥을 다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한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벌였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논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을 책망하시듯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함께하고 있는 새 친구들과 또한 엘리후를 향해서 혹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욥의 무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추궁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했고, 로마서 9장에도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창조의 권한인 것이죠.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뿐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함부로 상상하거나 추측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유한한 지혜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 생각할 수가 없고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의 흉흉함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놀라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동시에 바다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 우주와 땅을 비롯하여 매일같이 일어나는 각종 자연 현상과 그러한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잘 알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눈이 가려진 인간으로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권능을 따를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권능은 경외받으실 대상일 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 욥은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많은 의문점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전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거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욥은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으며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욥이 찾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욥은 의문이 들게 되었고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특히 욥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응답하시는 것과 함께 그동안 새 친구들과 엘리후가 제시했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풀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첫 과제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아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한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다 알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는 있어요. 지금보다 내일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계신 삶,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인간적인 육신의 눈을 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세상의 현혹됨을 자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4장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번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하나님을 알수록 모든 의심과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하나님께 응답받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풍성케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의 지마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매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